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죠. 처음 사랑. 첫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첫사랑.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막 갈등이 있을 것 같아도 첫사랑. 그걸 생각하면 풀어져요. 정말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정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여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했나요 제가? 안 했죠. 왜냐하면 기도 준비한 게 있는데 헷갈리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복 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 주시고 생명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며 다시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의 길을 열어가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평화교회를 서머나 교회와 같이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신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 자,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을까? 서머나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 세워졌어요. 자,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세계 선교사 사도 바울이 전문가가, 목회 전문가가 세운 거예요. 목회 전문가가.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평신도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은 몰약, 방부제라는 뜻이에요. 방부제. 방부제가 뭡니까? 많이 듣지만 방부제는 식품이나 이 재료가 부패되거나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균이 침투해서 부패되지 못하도록 세균을 퇴치해 주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부패 가득한, 악의 세균들이 가득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몰약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자, 장자교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위로와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했는데 그럼 그 평신도는 어디서 왔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왔죠. 처음 세워진 교회에 그 에베소 성도 중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책망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정말 딱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운 대로 한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고 주님 제자 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를 낳아야죠. 교회는 누가 낳습니까? 교회가 낳아야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로 못 가게 되어져요. 그럼 나중에 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한번
길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뺑뺑 돌고 어쩔 때는 신경질이 나가지고 안 가고 그냥 집으로 다시 가버려. 예, 길 잘못 들면요 정말 모두가 고생하고 어쩌면 못 찾아갑니다. 자, 이 항구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대도시죠. 주도입니다. 주도. 이 예를 들면 그 인천의 아니 경기도의 수도는 수원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이 서모나 교회는 그 지역 이름을 딴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고 서모나 지역에 서모나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우리도 무슨 교회예요? 인천 평화교회. 인천자 빼면 큰일 납니다. 인천 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거리는 한 60km. 여기서 한 수원이나 용인 그 정도 떨어졌네요. 그 정도 거리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 에베소 도시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화려하게 발전을 하다가 쇠퇴를 합니다. 잘 나가다가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록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중간에 문 닫는 일이 없어야 돼요. 네? 교회도 문 많이 닫죠?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문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열린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손이 이어가는 것은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그걸 깨달아요.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근데 고생은 엄청 심합니다. 네. 그러나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쇠퇴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새롭게 뜨는 항구 도시, 무역 도시가 딱 등장하는데 그게 서모나 지역이에요. 아, 서모나 지역에 가봤어요. 어우,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자, 이 주중회를 끼고 있어요. 지중해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또 사진을 쫙 봤어요. 갔던 사진. 와, 진짜 또 가고 싶네요. 네? 400만 원입니다. 1인 400만 원. 네. 그래서 부부가 가면 1000만 원 가지고 가야 돼요. 1000만 원. 열심히 벌어서 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돈은 있는데 시간이 안 된다. 그럼 제가 또 갔다 올게요. 제가 또 갔다 올게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이런 데는 가봐야 돼요. 성지순례 필요합니다. 자, 당시 서모나 교회는 로마 황제 신전까지 지어서 바칠 정도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황제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개항의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인천이 정말 낙후되어 있거든요. 네? 최소한 송도는 아니더라도 청라 정도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인구가 막 뭐 10만 명 이상, 20만 명 이상 된다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 2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옛날에 20만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한양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한양 인구가 20만 명.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자, 지금도 이 서모나는 아시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도시 안에 이 도시 안에 그 소아시아 튀르키예잖아요. 튀르키예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도시 어디입니까? 서모나 지역이에요. 그 몰약이라는 교회의 이름을 왜 지었는지 알 수 있겠어요. 버텨내는 거죠. 도전을 이겨내고 쫙 그 영향력이 아직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고 막 이거저거 막 여러분 힘들다고 하고 거부하면 교회가 몰락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교회 나오고 힘들어도 하고 힘들어도 헌금 내시고 힘들어도 헌신하시고 힘들어도 공부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없어진 것처럼 없어져요. 어느 날 제가 다 가봤잖아요. 지금 그 터만 남았는데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옛날에 이렇게 화려했을까? 근데 황성예토예요. 성경에 보면요, 꼭 망할 때 주님이 그럽니다. 거기는 찬바람만 불고 넝쿨만 뒤둥글고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동물들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망한 도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안 살아요. 그렇게 많았던 도시. 지금 여기 사람 많고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역사가 이어가야 돼요. 네? 역사가. 자,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결혼하면 애도 낳고 그렇죠? 또 집도 키워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보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후회하고 한숨 짓는 인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의 오늘의 충성과 헌신이 절대로 여러분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겁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소모나 교회를 세웠다는 게 너무나 또 감사하네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공부 못했어도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나는 별거 아닌 성도같이 살았어도 내 자식은 이름 석자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정말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지만 내 다음에 오는 목사는 정말 훌륭했어요. 더 훌륭하길 바랍니다. 네. 자, 허무나 교회가 칭찬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족해도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내일에 내가 내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게 나옵니다. 나와요. 오늘의 수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충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가 들은 칭찬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칭찬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칭찬을. 네? 고래도 춤춘대요, 고래도. 칭찬을 아끼면 안 됩니다. 칭찬은 찬스가 중요해요. 네, 지나고 칭찬하면 소용없고 언제 해야 됩니까? 네, 바로 해주는 게 좋고. 저도 칭찬 들을 때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죠? 근데 막 책망을 들으면 어때요? 그냥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네, 칭찬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8대 2 가름마 8대 2가 아니라 칭찬은 한 8, 책망은 한 2 정도. 네, 책망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한 것처럼 칭찬, 책망, 칭찬 이렇게 가야 좋아요. 처음부터 왜 그랬어? 이렇게 시작하면 그동안 잘한 것까지도 다 깨져버려요. 자, 이런 것도 지혜롭겠죠. 자, 그러니까 뭘 칭찬 들었냐 그러면 환난과 궁핍이라는 가난을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과 궁핍. 왜 궁핍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가난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굳이 궁핍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새끼 밥 먹기도 어려웠다. 어려웠다. 여러분, 예? 경치가 아름다운 항구 도시, 무역으로 풍성함이 넘치는 도시예요. 정말 화려합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궁핍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핍박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척 어려웠어요.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먹고 배부르는데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겉은 화려하고 네, 참 풍성한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어려웠단 말이에요. 직장을 잃었어요. 기독교인이야? 나오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특권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를. 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가겠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갈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핍박당하고 왕따 당하고. 왕따 당해보셨죠? 진짜 왕따 당하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개하세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자살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도들이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교회가 어때요? 성도들이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교회는 더 가난하고 더 궁핍했겠죠. 성도들이 와도 점심을 못 먹어요. 점심을 못 먹어요. 겨우 예배드리는 겨우 예배.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교회 다니면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교회 잘 못 다녔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핍박이 오기 전에. 여기 경고하잖아요. 앞으로 핍박이 또 올 것이다. 버텨내라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은 더 화려해 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길 지키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지만 살아갈수록 더 그걸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유혹이 많고. 지금 가족으로 사는 사람보다 홀로 사는 사람 숫자가 이제 많아졌대요. 역전됐어요. 가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가족으로 홀로 살아요. 혼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죠. 질서가 없어요. 누구 말 안 들어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공동체 연합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오면 같이 나는 우리 중고등부에 이렇게 다 같이 앉고 이런 거 너무나 감사해요. 혼자 떨어져 앉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 근처에 앞이든 옆이든 뒤든 사람 숨소리가 있게 해야 돼요.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숯불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홀로? 같이 있으면 잘 타요. 떨어져 있으면 꺼져버려요. 나무도 한 그루 떨렁 있는 것보다 같이 있어야 짱짱한 거예요. 가족의 힘, 뭉치고 단결하는 힘은 대단한 겁니다.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만 아니라 오늘날도 정말 교회가 어렵죠. 막 제가 여기서 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막 전도지를 줘도 싫어해요. 전도진 돈 주고 산 것도 싫어하고 정말 말 한마디 하기 어렵죠. 그래도 요즘에 이웃이 좋은 사람들 들어왔지. 그 전에요 이 앞에다가 배너 못 세웠어요. 그 옆에 색소폰 가게 주인이
그 배너 좀 치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기도 옆에 배너 있고 우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세웠는데 교회가 주의 이웃의 편리를 안 봐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큰 소리로 막 지나가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배너 치웠어요. 배너 치웠어.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교회가 정말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출근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회사의 명령 어기가 어려워요. 막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회 때 나와야지 막 그러는데 저도 회사 다녀봤거든요. 못 나와요. 잘려. 그냥 한 번에 잘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네? 진짜 막 저도 막 주일날 빠진 적이 있는데 괴로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네. 지금도 갈등이 많고 어떤 원사님이 주일날 막 이 미용협회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래요. 돈 엄청 벌어요. 근데 그랬죠.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죠. 갈등하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일을 안 하고. 근데 수입이 큰 차이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이게 처음엔 불안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또 편해졌대. 그리고 그 오랜 세월 주일날 일했거든요.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시험을 봐요? 왜 주일날 시험을 봐?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 시험 보러 가야 되고 신앙지키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시험이 있어갖고 주일날 한번 빠진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한번 빠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학교를 그렇게 막 가야 됩니까? 비 와도? 학교 한번 빠지는 게 빠질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빠져보세요. 엄청난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힘들어서 그냥 꼬꾸라져도 학교 그냥 가는 게 낫지. 그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안 왔어 봐요. 여러분 귀가 따가울 거예요. 제 목소리가 거기까지 갑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오신 거 정말 잘한 겁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때 궁핍한 거예요. 근데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나 가난해. 여기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도 힘들어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가족들한테 엄마 나 가난해. 이게 어떻게 얘기해요? 말 못합니다.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굶는 거죠. 참아내는 거예요. 겉은 표시 안 나게. 서문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환란이 있고 거기다 가난까지 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 봐서 알죠? 죽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언제가 제일 제가 편하고 즐겁냐. 얼굴색 다릅니다. 이 말일날 우리 임대료 내거든요. 말일날이 딱 지난 첫째 주 한 주간은 너무나 행복해요. 이제 둘째 주 됐잖아요. 네,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고. 시련이 많았는데 원망도 안 했어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다 교회에. 저희도 우리 이 교회 갑자기 임대료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우리 형편이 진짜 2배 이상 안 올려도 힘들어요. 교회가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2배 올렸어요. 그냥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주인님 교회 가난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힘들 때 기도한 거죠. 서로 위로하고. 저 사람이 굶었구나.
내가 아침은 먹었으니까 점심은 당신이 먹어라. 이렇게 나눠 먹은 거예요, 여러분. 나눠 먹으면서 버텨낸 거죠.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는데 문도 안 닫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포기할 수 있는데, 돈 벌러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교회 활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속사정을.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줘요? 예수님이 알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속속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얼음 냉수를 먹은 것처럼 시원하잖아. 언제 이럽니까? 누가 날 알아줄 때. 꼭 도와주지 않아도 다 알지. 얼마나 힘들어. 이 한마디에 녹아져 놓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언제 애들한테 야 힘드니까 저기 뭐 임대료 좀 내고 월세 좀 내라 이렇게 뭐 얘기하면 그냥 엄마 얼마나 힘들어, 아빠 얼마나 힘들어, 이 한마디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이걸 지켜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을 지키는 거, 이 입술에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지켜내도 교회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돈을 갖다 주지 않고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했겠죠.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얘기한다 이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죠.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적절한 말씀을 딱딱 주세요. 죽을 것 같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어려워요. 지금 4분 5열 돼 있잖아요. 이 선거 때 봤죠? 교회인지 아닌지 목사인지 아닌지 저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비난과 조롱은 교회가 다 당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보다 교회가 더 욕먹고 있어요. 이상하게 정통교회가. 여러분, 비난과 조롱이 많아요. 또 이단들이 많아서 공격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불안해요, 교회 생활이. 성도들이 와도,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와도 불안하대요. 진짜 그래요. 왜? 진짜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려움 얼마나, 특별히 한국교회 어려움은 이 궁핍입니다. 궁핍, 가난. 한국교회가 한 5만여 개 있어요. 목회자가 한 6만 명 정도. 그런데 거기서 50% 이상은 임대교회예요. 무슨 교회? 임대교회. 월세 내야 돼요. 월세 내야 돼요. 여러분, 이 70% 이상이 한 달에 100만 원 수입도 없어요. 월급을 받는 목사님이 20-30%밖에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운영되는 것뿐이지 생활비로 지출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근데 굳이 교회를 하냐? 교회가 하나 둘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교회도 안 남는 거예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가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교회가 풀뿌리가 없어지면 큰 나무도 곧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 한 가정 이 가정들이 짱짱하게 서야 국가가 튼튼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계획해도 국가가 안 섭니다. 그랬잖아요. 부부가 중요하다고. 부부가 짱짱해야 집이 선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애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무슨 막 신식 교육을 받아도 부부가 짱짱해야 가정이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는요, 한 번도 고기 안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진짜 잘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을 거 교회 와서 나눠 먹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를 드려요.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요즘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청소도 안 한대요. 그래서 청소기 뭐 사는지 알아요?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그리고 용역을 써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청소 용역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청소 용역을 해요. 성도들이 이 청소하고 막 주방도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진짜 그래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여전도 회장이 찾아왔대요. 이제 밥 하기 어려워요.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밥 못 먹는 거예요. 그냥 김밥 사다가 한 줄씩 먹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밥 먹을 줄 알고 딱 줄 서 있고 줄 서 있더라고. 거의 큰 교회거든요. 갈보리 채플 교회 갔었어요. 갈보리 채플 저기 분당에 그 줄을 딱 서 있어가지고 저희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밥 먹으려고 딱 줄 서 있는데 한참 서 있었는데 생각보다 줄이 길지가 않아요. 거기 한 2,000명 정도 성도들이 오는데 서 있었죠. 거기 그냥 먹으려고 그랬더니 김밥을 한 줄씩 주더라고. 그래서 오늘 김밥 먹나 했더니 물어보더라고. 사역자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김밥 치사하네요. 김밥 한 줄을 안 줘. 그게 못 먹었어요. 사역자들만 김밥 한 줄씩 받았어요. 한 줄, 두 줄도 안 줘요. 여러분 참 이렇게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힘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또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하네. 너무 어떤 사람은 뭐 회사를 운영하고 돈 좀 벌면 정말 돈 많고 편안할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도 매일 집에서 때려칠까? 이거 어떻게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다 그래요. 보기만 그런 거야. 그냥 보기만 좋은 거예요. 다 힘들어요. 갈등과 아픔이 있어요.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 나눔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의 정보를 듣고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형성돼야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주님이 알아줬어요. 알아줬어. 비난받고 있다는 거. 비난 여러분 누가 나 한마디 비난해 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네? 비난 들으면요 막 죽을 것 같아. 막 한 달 가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칭찬 10마디 들어도 비난 한마디면 죽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못 들을지언정 못할지언정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난 안 돼요. 네. 그리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도 헌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우리 애들 주면 그래도 이거 밥 한 끼라도 먹는데 그래도 내고 있는 거예요. 응? 돈 많아서 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네? 참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 나 지금 신앙 지키고 있다. 근데 이걸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당연한 줄 알고. 네? 목사님 교회니까 목사님 교회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그렇다니까요. 요즘 대통령도 그냥 출근 안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선생님들 요즘에 어렵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고 서로 고맙게 여겨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맙게 여겨줘야 돼. 이 찬양대 너무나 은혜가 돼요. 네? 정말 목이 맥혀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나와보세요. 네? 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갈 데가 없어서 올 수도 있는 거지만 다 놀고 싶어요. 다 지금 네? 잠자고 싶고 놀고 싶지. 네? 여기 보세요. 우리 네? 예지, 주영이, 서영이, 수민이, 현승이 잠자라 그러면 24시간도 자는 애들이에요. 네? 놀러 가라 그러면 24시간도 놀 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애들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우리 민주가 세례받고 이렇게 교회 잘 나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지면 그러면 힘들어져요. 좀 달라야 돼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예?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자,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알아줍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못 알아줘도 여러분 제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김동찬 목사님, 양숙 기사님 보세요. 보기에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원래 특기가 아무 말 안 하기예요. 특기가 말을 안 해요. 그럼 되게 편한 것 같죠? 아니, 죽도록 일합니다. 죽도록 일해요. 예? 죽도록 일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일 제일 많이 한 사람 그럼 우리 유경필 지사님하고 김동찬 지사님, 양숙 기사님 일 엄청나게 합니다. 진짜. 예? 다 예? 힘들잖아요. 우리 황 기사님 이제 일 요번 주부터 하거든요. 예? 요번 주부터 해요. 긴장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얼굴 긴장된 얼굴. 요번 주부터 잘해내야 돼요. 예? 애들 가서 가르치고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잡일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돈 막 버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 너무 힘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주님이 알아주면 됐죠. 예? 제일 크신 분이 알아주면 돼요. 제가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정말 필요 충분은 예수님이 알아줘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 리더들, 각 부서의 리더들, 부장선생님 또 리더들은 같이 하는 분들 알아줘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오늘 잘했어. 찬양 잘했네.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도 정말 잘해줬구나. 오늘 드럼 치는 거 보니까 뭔가 불편한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잘해줬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없어져요. 사라진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줍니다.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일도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충성하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익을 봐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기 써 있잖아요. 저기 아주 우리 교회에 아주 죽을 때까지 저거 써놓을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저 아주 못 외운 사람이 있나요? 저 외우고 다니세요. 복주고 복주는.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 자, 비방이 있죠, 핍박이 있죠, 경제적인 가난이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사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막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건 사탄이 거기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무슨 기도하냐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도전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들에 영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집이나 이런 건물 이런 거 공격 안 해요. 사람을 공격하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쟁 나면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적에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의 지배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 하나님이 그 권한을 줬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비방해서 힘든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면 이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순수하게 얘기한 거예요. 둘째 사막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뽕 빠진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켜내지 않으면 믿음을 지금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막 잠자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래요. 그래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와요. 그랬잖아요. 집에 힘들어도 집에서 힘들어야지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거지? 땅끝이 된다는 말 잊지 마세요. 집 한번 나가보세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집이 있으면서 어디 가면 인정해 주는데 집을 나온 애들은요 먹잇감입니다. 아주 고통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집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싸워도 집에서 싸우고 집에서 갈등이 있어도 집을 나가면 안 돼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졌을 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유명한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랬어요. 그 환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용광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광로가 될 것인지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실패라는 것은 누가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러는데 왜 지옥으로 갑니까? 천국을 가야지. 왜 복과 저주가 있다는데 왜 우리는 저주를 아닌 복을 선택해야죠. 근데 누가 밀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누가 밀어가지고 가는 지옥은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도 누가 밀어서 짓는 죄는 형벌을 주지 않는다 그랬다니까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걸로는 지옥 보내지 않는데요. 죄는 있어도. 그런데 내가 지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들의 특기가 뭐예요? 핑계대는 거잖아. 아주 핑계 기가 막혀야 되잖아요. 핑계대면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짊어져야 돼요. 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게 환난과 핍박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충성이에요. 어느 충성? 죽도록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충성이 뭘로 나옵니까? 페이스 풀로 나와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실제로는 지갑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뭐는 채워 있었어요? 믿음은 채워 있었죠. 지갑이 비었다고 믿음도 버려버리면 안 돼요. 지갑은 비어 있을지언정 마음에 믿음은 가득해야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 말씀, 성경 읽는 거 그 믿음 주는 거예요. 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믿음을 줍니다. 잠깐이라도. 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 서문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네? 사도 요한이 키운 제자예요. 일대 제자. 이 폴리갑은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도망갈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길 갔는데 왜 나는 다른 길 가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졌는데 왜 나는 다른 걸 짊어집니까? 나도 십자가 지겠어요.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와, 그런 몰약과 같은 방부제와 같은 신앙이 있으니까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폴리갑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 살아납니다. 예?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그랬고, 예?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고,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황제에게 충성했다면 교회는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주님께.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마지막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이 교회가 많고 목사님이 많고 그러니까 정말 쉬울 것 같아도 안 그럽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정이 많고 그러니까 뭐 가정생활이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렵죠. 직장도 많으니까 쉬워요? 직장생활 어렵습니다. 쉬운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충성하시고 직장에도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그 직장에 열심 내세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영혼을 살려주는 이 교회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충성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